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은에 넘치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결국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결국 산에 흙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한이 각각 다릅니다. 요즘 집집마다 다 키우고 있는 애완견도 15년에서 20년이면 죽고, 사람은 100살을 전후해서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거긴 해답이 안 나오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은 왜 죽는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오래 살고, 아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계산할 때 0이라는 0점을 기준해서
올라가면은 더운 날씨가 되고 내려가면은 추운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영하이냐 영상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기준점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내 생명은 길어지기도 하고 영생할 수도 있으며 또 반대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데에 따라서 수명은 짧아지고 결국은 아주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영원히 처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갔던 즉 죄와 상관이 없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생하는 존재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대가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900살이 넘게 살았고 그 후에도 500년, 300년 이렇게 살았던 기록을 봅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수명이 120년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회복되어져서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 그 길에 선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길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 좋은 곳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조금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그러니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히 짐작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다는 걸 다 동원해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도 천국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바람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겠고 거듭남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꿈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후에 그것 가지고 좀 모자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그 후에 다시 지상으로 재림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악한 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이 몽땅 잡혀서 지옥의 버금가는 무저갱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하고 유순해져서 술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배신도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맛이 난다. 거기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우리는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고,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고, 그때까지 혹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은 변화를 받아서 여전히 또 끌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하는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어서 아주 지독한 생지옥을 이루는 그런 아주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있던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능력과 그 힘에 의해서 마귀 사탄 그 사자들 다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이 지상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주님의 뜻과 같이 가는, 조금도 배신 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될 것이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국무총리도 될 것이고 장관도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나 군수도 될 것이고 면장과 동장과 같은 그런 다스리는 자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그런 자리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늙은이가 아니고 늙은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늙어 죽었던 병들어 죽었건 교통사고로 죽었건 시체가 우리의 지체가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적에는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되게 하시고 그 나이는 30대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 33살의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더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70이도 죽고 80이도 죽고 90이도 죽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니까 120살까지는 살지만은 120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드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와 신약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 조금 더 그것을 더 쉽게 번역한다고 그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고 나온 것이 개역 개정판, 지금 개역 개정 4판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기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구절들이 두리뭉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나온 개역성경에는 모두가 다 천년 왕국이나 하늘나라 왕국이나 똑같이 천국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4판 거기에 보면은 그냥 천국이라고 쓴 거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했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썼다. 찾아보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그래도 오랜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시작이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사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원본에 의해서 지금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천주교가 타락하면서 전애들의 입맛에 맞게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바르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성경으로
번역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 그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어와 하늘의 왕국 이렇게 구별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피력되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 동안이나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 진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비밀로 쌓아놨다,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으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락되었으나 다른 보통 사람,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목사라 하고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비유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해도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번역한 성경에 있는데 그게 아주 자유신학으로 가고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소설로 읽는 요한복음, 또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 이런 게 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에요. 성경책을 보고 재미있게 쓴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알고 목사가 강단에서 그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뭐 선지자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뭐 사람인데 그 뭐 하늘나라를 얘기한다고 들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인자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행한 것, 그러나 모세가 행한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능력에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병든 데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모세는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물을 말리고 길을 내서 걸어갔지요.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에 가려면은 내 하는 말을 믿어라,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통치자였던 헤로드의 왕이나 이스라엘 땅 즉 유대인들의 재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합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을 못 얻겠다, 인간이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뭐라고 씌웠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다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영원히 갇혀있을 대통령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참된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어요? 의사도 죽고 교도관도 죽고 판사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천년왕국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이단의 괴수로 우두머리로 몰아가지고 재판에 넘겼고, 그때 당시에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맡고 있었는데 예수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했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합해갖고 열심당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몰아넣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했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천년왕국도 있고 아주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줬는데 왜 알아먹지를 못했느냐, 알아듣지를 못했느냐, 왜 믿지를 못했느냐?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인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마지막 심판하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을 다 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랴. 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왜 몰랐느냐?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요만한 경험을 가지고 철학을 말하고 인문학을 말했던 그 선배들의 그 책을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영생의 세계를 500년, 1000년을 알아볼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들이 알았더라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한 부분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와 더불어 마귀 악한 사탄에 속한 사람들과 아주 그냥 저 인간도 아닌 저런 것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멸시도 당하고 차별도 받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걸 벼락하고 먹지 못하고 나누고 밤잠을 덜 자고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아픔과 힘들과 힘듦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은 조금 잠시 동안 세월을 지나서 주님 따라 가다 보면은 영생이 온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4년씩 5년씩 때로는 몇십 년씩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는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먹은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멸관을 얻으면은 금메달을 받게 되면은 그 영광을 무엇으로 비교하겠느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오래 뛰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뛰어도 그 영광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허락해 주셔서 한번 너희가 살아봐라 하고 있는 것이 보상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에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유대인들에게 그 기름 붓는 제도가 그 제사장이나 선지나 왕을 세울 적에 기름을 붓고 또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적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골프 선수가 마지막 챔피언이 될 적에 마지막 그 순간에 승리가 확정되어지면은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함께 오는 사람들이 가서 샴페인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 막 축하하잖아요. 그런 식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일어서라고 초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헌금 잘하고 11조 떼어먹지 않고 잘하면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기도 잘하게 되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크게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공중수고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도 있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는데 우리가 지도자로 통치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까지 뭐 대법원 판사가 쪼매난 한국 땅에서 그 뭐 사법법의 판사가 된다고 뭐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다 다윗 왕처럼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재판관이 되어져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구절구절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그 복이 넘치느냐. 그래서 끝절에 가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분에 넘치는 축복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뭐 다윗 왕도 아니고 뭐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뭐 성경에 많은 주의 뜻대로 살았던 그 인물들을 보면 거기에 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뭐 큰 그릇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지만은 조그만 요만한 요 정도 되는 그릇인데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기름을 부어주어 그 잔이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 내 분수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주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는데 그의 말을 들어 나갔던 사람은 그냥 천민들이에요. 대제관들이나 높은 직에 있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았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 최고의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 지금 우리 국가로 보면 대통령이 쓰는 일꾼들 무슨 외무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뭐 그렇게 큰 장관을 쓰는데 그 가장 위에 자리에 서열 순위 우회 장관보다 더 높은 직위를 받은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의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가 지극히 이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랄지라도 요한보다 큰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요한보다 그 위대한 것 다른 게 아니고 요한이 가졌던 그 당대의 가장 큰 선지자의 직책보다 천년왕국에서 더 귀한 직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유대나라 쭈맨 나라의 선지자 했었잖아요. 이제 지구상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공산주의자가 이 땅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서 같이 알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시편의 노래가 다 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